같이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 진짜 오늘도 우리 말씀 전할 때 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개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이것만이 옳아, 이것만이 절대적이야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요즘 이제 소비 트렌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비스포크. 이 비스포크가 이제 어떤 한 가전 브랜드의 아주 뭐 브랜드처럼 있지만 사실 비스포크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비스포크라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에게 맞춰 놀랍도록 편리하고 새로워진 진화한 비스포크를 만나보세요. 서로 연결되어 나에게 맞춰주는 비스포크, 가전을 넘어 나의 일상이 됩니다. 비스포크 홈 이래가지고 이 보면 비스콧이라는 따로 이런 아예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것들 아주 주도하고 있음을, 비스포크를 주도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안경점에서도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비치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저희 동네 옆에 있는 그 안경점에서 비스포크 안경 이래가지고 이제 안경도 테나 모양도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좀 고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 얼굴형에 맞춰서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이 비스포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직도 얼굴을 안경에 맞추시나요? 이제 얼굴에 맞는 안경을 맞춰보세요. 전 전혀 특정 브랜드랑 관련이 없고 뭐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광고를 들어보시면 나오는 거라서 가지고 왔는데 비스포크라는 단어를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캠브리지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수요일 이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더 떨어져가지고 원래도 없었지만 이제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만들어 주는데 이제 동의어들로 커스텀 메이드라고 하고 테일러 메이드 이런 단어 쓰는데, 그러니까 이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 비스포크 단어가 처음에 그 양복, 정장 양복, 정장을 입는 데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장 할 때 아직 뭐 맞춤 정장 안 입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전 전에 누가 선물하면 줘서 이렇게 맞추러 갔더니만 진짜 그렇게 옷에 딱 맞는 정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가니까 이렇게 그 영화 여러분의 킹스맨 같은 거 보시면 다 이렇게 막 재서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막 일일이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나오고 나서도 안 맞으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기성복에 합당하지 않는 몸매들은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옷이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다 맞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비 패턴이 유행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비스포크 시대라서 케이스도 지금 다 색깔을, 그러니까 그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핸드폰을 색깔을 다 아래 위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특별히 좁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색깔을 다 고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가전 살 때만 그래도 흰색이냐 회색이냐 두 개의 옵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색이 조금 더 비싸고 흰색이 조금 더 싼 그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완전 뛰어넘어서
모든 가전도 다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시대에 된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 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옳다, 이게 절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라 그러죠? 그건 네 생각이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어쩔 TV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쩌라고 나보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쩔 TV 저쩔 TV 뭐 계속 그렇게 상대방의 의견은 니는 네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이 시대랑 안 맞는 성경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진리가 이거야, 다른 건 없어, 오직 하나만 있어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편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쓰여졌다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사진이 보시면 기억이 날 텐데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고 갑바도 지금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명 중에서 앙카라, 그래서 저희 교회 1층에 옆에 있는 그죠? 그 터키지 케밥, 설교는 다 기억 안 나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또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앙카라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복수의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편지를 쓴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편지를 왜 썼다 그랬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바울이 이제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자기를 향한 인사말이 굉장히 길다라고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인사가 끝나고 아주 본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으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시작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굉장히 거친 언어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올 만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것들을 설명하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대부분의 편지들은 인사말이 끝나고 자기소개가 끝난 뒤에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빌립보서랑 비교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빌립보서 1장 인사말이 끝난 뒤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따뜻하지 않으세요? 시작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넘치는 간구고 감사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사말이 끝난 이 갈라디아서 6절은 아주 냉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감사의 조화가 아니라 니네 좀 이상해, 야, 너네 진짜 너무너무 이상해 라고 지금 그렇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도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떠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들으면 이게 별로 그렇게 속히 떠났다는 말이 그렇게 뉘앙스가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 속히 떠나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가 보면 변절하다, 변절자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완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따르고 있고 배신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속히 떠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속히 떠나라는 본문을 찾다 보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거 어느 배경인지 성경을 조금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신구들을 떼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속히 떠나. 자기를 구원한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야훼를 버리고 어떤 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것을 가르칠 때 성경은 속히 떠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구약에 있는 이 구절과 이 신약에 있는 이 구절을 병행되는 표현으로 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갈라디아 교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보면 그렇게 썩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알라가 없었지만 나는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할 거야. 요즘 말로 따지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더 이상 아니라 난 이제 불교 신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해 주기를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너희가 할례도 받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냥 하나를 했는데 하나 더 하는 게 더 확실한 보험 같아서 그냥 하나를 더 덧붙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 복음을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죠. 배신자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두 가지는 뭐죠? 첫 번째는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뭔가 이렇게 많이 더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단순한데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설교는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계속 너희가 복음을 떠났다 그랬는데 복음이 뭔지 앞에 설명해 주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복음이 먼저 앞에서 나오지 않죠? 이전에 이미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뒷부분에 가면 이것들을 점점 정교하게 설명해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한 몇 주 뒤에 보게 될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복음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서 그냥 그것을 고지그대로 받고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사실 저는 이제 중등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봤어요. 우리도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중등부는 아니지만 자, 좀 너무 좀 잔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인격을 위해 손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등부 애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박종성 선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애들이 겸손한 게 아니라 손을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듣고 있나 싶어갖고 물어보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제법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니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보면 또 손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믿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라 믿음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 세대가 이 단순한 복음 너무 쉽잖아요. 사실 구원받는 길이 너무 쉬운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잠재된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잘 용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이제 뭐 이후에 좀 설교가 더 진행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철학자가 사회적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철학적으로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온전히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릴 때부터 뭘 잘해야 칭찬받고 뭘 잘해야지만 획득된다는 걸 너무 많이 학습하는 거예요. 집에서 형제 자매가 있어도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엄마 아빠 없다 그래. 지금 이거 유튜브 나오고 있으니까. 예, 방금 3남매 중에 첫 번째인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또 저런 자유함이 있죠, 그죠? 예.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깨물었는데. 남매가 자라다 보면 형제가 자라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릅니까? 공교육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받는 사교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선생님에게 이쁨 받는 애와 이쁨 받지 않는 애는 나누어집니다. 이제 학교 가면 더 분명하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이 사랑받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덜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래요. 친구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인정받고 이렇게 사랑받죠? 아무래도 좀 더 쾌활하고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물론 외모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큰 재산이 되어서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대요. 고시 패스보다 더 좋은 게 타고나는 미모라고 누가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빵 터졌는데 근데 그만큼 진짜 외모나 우리 어떤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쁜 아이들이 더 사랑받고 착한 아이가 더 사랑받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사랑받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느끼는 거죠. 크면 돈이 많으면 더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대접 못 받는 무언가가 있고 무엇이 없어야 거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난다는 걸 학습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상에서 아주 비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아주 그냥 보통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랑 아주 다릅니다.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좀 분명하면 좋겠어요. 뭐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면 좋은데 복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훨씬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500개를 하면 구원받는데 착한 일을 499개만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좀 낫지 않으세요? 근데요 기독교의 신뢰에 보면 그런 거예요. 죽기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강도가 그냥 그때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일평생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았던 바리새인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랑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차라리 무슬림들처럼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알라 앞에 딱 서면 착한 일을 한 건 나쁜 일을 한 게 이게 저울에 추가 있어서 어느 것이 무거운 거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걸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하드에 참석하는 거예요. 지하드에 참전하는 거예요. 지하드가 뭐죠?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석하면 이거랑 상관없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알카에다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폭탄 테러에 참여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의 모든 선행과 상관없이 그 지하드라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한 번 참석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이것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후세계에서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뭔가 것이 클리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 하트에 딱 불이 들어오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신앙 상태가 좋으면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이 영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막 희미하게 보이거나 안 보여가지고 목사가 딱 말하기 좋잖아요. 예배에 아무리 와도 신앙 엉망일 수 있거든요. 어떤 지체들 예배에 못 오고 막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정확한 지표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몰라. 어떤 지체는 회심이 강력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모태신앙은 그런 것도 없어.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니까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많이 합리적이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방법으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전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나 우리 선교팀이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이 복음,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제일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이 당시에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른 얘기를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면서까지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면 너무 감정 때문에 열받아서 말한 게 될까 봐 9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 전해주신 그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저는 제가 제법 길눈이 밝거든요. 그 뭐 군대에서도 그 독도법을 많이 훈련하기도 했고 엄청 많이 이제 길에 대한 약간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병이 뭐죠?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지 않고 두 번째는 구글도 끕니다. 제가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진짜 딱 봐도 너무 길이 쉬운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껐어요. 구글도 끄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중지하고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 길이 제가 길을 제대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그때는 하루 데이터 무제한 쓸 때마다 돈이 나갈 때라, 근데 어떻게 당장 죽게 생겼는데 길이 어두워지고 막 옆에 막 이상한 술집 나오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도를 딱 켰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여기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아닌 거예요. 왔던 길이. 죽었다 깨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구글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지도가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내가 목적지를 잘못 눌렀나?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니까요, 그 길이 더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갔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이 지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라 저를 인도한 겁니다.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길이,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라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있은 이래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서신서나 이런 데 곳곳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일 잘 보여주는 데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 강의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생이요, 여러분,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제일 이단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요즘 대선에도 아주 뜨거웠던 이슈, 세 글자, 신천지. 진짜 좋은 단어인데,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우리가 소망이 되는 단어인데, 그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이름도 신천지가 있는데, 칠곡 지날 때 신천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아파트 이름 바꿨다고 제가 소문 들었는데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만 막 그렇게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이단은 계속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을 때마다 그 시대의 정신과 결합된 뭔가를 자상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종교거나, 뭔가 이렇게 그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에 반동적으로 계속해서 이단이 생겨났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 막 성경 공부만 내리하고 막 머리만 커지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잘못된 성령 운동들이 막 일어났고, 막 체험만 뜨겁게 생각하니까 막 말씀을 그냥 아주 짝으로 맞췄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생겨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방향을 잃고 좀 헤맬 때마다 그 빈틈을 노리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활개가 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이단은 모든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 역사 이후에 그 부흥을 흉내내는 이단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도 교회사에서 너무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찬란했던 순간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이 들이거든요. 진짜 웃기죠? 여러분, 이단은요 매 순간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있고 이전 교회에서도, 교회사에서도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복음을 믿는데 항상 이 복음을 흐리는 자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리까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거기는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세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진짜 막 이단에는 막 무식하고 막 아라고 말하면 뭐 그냥 무조건 믿고 막 이런 사람들 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오히려 막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에 매료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많고 대학 교수시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가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같이 들었던 강의일 텐데요. 이단의 아주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단에 대해서 막 신나게 설명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단이고 저래서 이단이고 막 하신 다음에 아마 마지막 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니까 그럼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죠? 제가 더 알려드리면 더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자신 생기잖아요. 아 이단의 수법이 이런 거구나. 예, 막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은 계속 모양과 얼굴을 바꾸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귀가 쫑긋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패,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조 지폐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가 되고 뭐 어떤 기법이 있어서 그런 걸 쓰면 위조 지폐가 되고 어떤 수법을 쓰는지를 공부할 것 같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패 감별사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진대요. 진짜 지폐를 오감으로 그리고 눈으로 오감이 눈도 포함되죠. 오감으로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 딱 한 장의 위패가 섞여 있어도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만지는 촉감을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진짜 지폐를 만졌기 때문에 그거랑 촉감이 다르고 오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지폐가 있을 때 그걸 딱 하면 정말 대부분이 위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잘하고 싶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단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방법을 쓰거든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소그룹 나누기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속 만들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한 번 더 이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놨어요. 뭐 소그룹이 지금 온라인이라서 힘들다면 뭐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모이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제가 설교했던 다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지로 만들었습니다. 가면서 나누세요. 가셔서 나누세요.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복음을 부지런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책, 너무나 좋은 성경,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선용하십시오. 책도 읽으시고 목사님 책 무거운데요. 이북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전자도서관이 엄청 많고 핸드폰만 있으면 요즘 뭐 성경, 설교,
뭐 책 다 되잖아요, 이제. 제가 자주 했던 설교 중에 하나 그거죠. 스마트폰을 가지기 전 시대에 하나님께 받을 책망과 스마트폰을 쓴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책망받을 무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스마트폰 안 쓰겠습니다. 뭐 이제 뭐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선용하셔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소그룹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복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직 공동체가 이렇게 작을 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 책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 나눔도 한번 우리 해봅시다. 뭐 그룹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그것도 해보고요. 유튜브가 필요하면 그것도 해보고요. 정말 감사하게 지금 소그룹 중에 하나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주일 외에 다른 날에 주일 설교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번 했는데 오늘 그 소그룹 리더가 지금 코로나 검사 받고 나오지 못했지만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요. 거의 뭐 한 2시간, 2시간 반씩 2주를 했어요. 제가 전에 보여드린 그 라인 나우 미디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하나 보고 지금 나눔을 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공동체에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각자 소그룹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을지.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몰라서 이단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는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예쁜 손편지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행히 잘 되네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안녕하세요. 네이버를 보니 운동화를 정말 깨끗하게 바꿔주신다는 좋은 리뷰가 있네요. 저도 흰 운동화를 항상 운동화 빨래방에 맡기곤 하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과학의 발전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과학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과 안전을 누리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지요. 시대에 따라 뒤처지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데 유익합니다. 이 구절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들으셨죠? 예. 성경은 창조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면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이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WJ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한 목사님 집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인지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속해 있는 그룹이 일하는 목회자인데 아마 그 목사님이 빨래방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리뷰를 받으셨는데 그분 걸 보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빨래방 도입으로 시작되는 웰컴 자기들을 초대하는 그 인비테이션 편지를 보낸 거죠. 초대장을. 여러분 복음에 이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쓸 만큼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해결이 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요. 여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해야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그 상황을 틈타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는데요. 그 그룹에서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참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캠퍼스 안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어렵다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사조도 뭐 하나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배타적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이 확신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만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들이 더 이상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들은 물론 중간에 노선을 바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기웃거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지체들 있죠?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믿음 떠난 지체가 있다면 예배로 좀 초청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임으로 초대합시다. 그들이 바른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먼저 붙잡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넘쳐서 이 시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좀 이 복음이 절대적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에 먼저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